마가복음 2장 1절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꼭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께 스스로는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중풍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병상에 누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가 고침받기를 원했던, 그를 사랑했던 친구들이 있죠. 그들이 그를 메고 지붕을 뜯어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갑니다. 지붕의 구멍을 뜯어냈다. 지붕에 구멍을 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 장벽을 뜯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데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람들이 다 막고 있고 또 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 예수님께로 달아내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자녀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데리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장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붕을 뜯어내어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심정으로 모든 장벽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치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치유 선언 대신에 먼저 하시는 것이 바로 죄 사함의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치유도 행하시지만 마가는 이 치유 선언보다 죄 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강조하고 그 모습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씀하죠.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죠. 우리 삶의 진정한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병이 낫고 내가 문제가 회복되고 상황이 반전되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적, 진정한 치유의 역사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사함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뭐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몸이 낫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그가 그 안에 있는 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삶을 먼저 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연결시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사실 병이 고침받지 않아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오늘 마가가 이 치유 사역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앞서서 중풍병자에 대한 죄사함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 그렇게 따져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 앞 사건과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 결국 여러분 아픈 사람만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의사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됩니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되려면 가장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금식과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금식 논쟁이죠.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아주 많이 드셨어요. 많이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식가라고 부를 만큼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많은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 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는 때다. 혼인 잔치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지금이 어느 때라는 겁니까? 지금은 혼인 잔치 때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예수님과 함께 그 즐거움에 동참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 대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낡은 가치와 관념, 지금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옛 시대의 관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전의 가치와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죠. 금식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지금 의미를 두는 거예요. 금식을 왜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던 대로, 해왔던 대로, 살아가던 대로, 옛 방식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이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새 왕국의 옛 시대의 가치관과 관습과 전통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23절부터 28절의 안식일 논쟁이에요. 이것도 금식 논쟁과 이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요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그것을 자르는 것을 추수 행위로 본 것이죠. 그것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27절 28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지 말고 율법의 핵심을 파악하고 율법의 정신이 뭔지를 알고 그 정신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금 뒤떨어진 시대 정신을 가지고 예전에 했던 대로 관습대로 전통대로 율법의 어떤 규정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그런 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름만 남아있지 그 안에는 안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그 가치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혼인잔치의 그 즐거움을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정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왕이시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온전한 통치와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진정한 죄사함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회복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연결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잔치가 벌어져요.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고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와 쉼과 평안을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만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보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